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새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또 마실 물과 먹을 것들을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정착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양을 치다 떨기나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3장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증거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순종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누리는 축복 중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쁜 뜻을 헤아려야 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 받습니다. 최근에 기도에 대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전하다 보니 머릿속에 기도하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기도에 대해 계속 묵상하니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유혹보다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기억이 나고 순종을 하고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모세에게는 감격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시내산을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심은 그 백성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완벽히 지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구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희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정체성으로 우리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새 정체성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은 알지만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영어로 treasured possession, 귀중한 가장 소중한 소유입니다. 소중하게 간직된 보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며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도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단지 돈 벌고 내 편리와 세상적 안정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믿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된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한 노예 근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400년 동안 죄의 노예는 아니었지만 우리도 노예 근성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지만 하루아침에 죄의 습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새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하여서 그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